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번에도 이 폭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할 수 있지만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청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마신 사건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제자들에게 좀 쉬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뭐도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 아닙니까? BTS 대단하죠. 그런 BTS와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왜요? 병고침과 치료함과 또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절 계속해서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따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 말씀 보면 이에 뭘 탔어요? 배를 탔어요. 여러분, 이 배를 탔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이었어요. 지금 이곳이 어디냐 하면 게네사렛 호수예요. 뭐라고요? 게네사렛 호수.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를 가보시면 알 거예요. 큰 호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깊이는 한 40m 정도 되는 깊이를 갖고 있고 폭은 한 11km 정도, 길이는 2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21km, 폭이 11km, 깊이가 41km.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헤엄쳐서는 못 건너가요. 길이가요, 깊이도 깊은 데다가 가로 길이가 여러분 11km면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11km 수영해서 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을 이 게네사렛 호수죠. 호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대체적으로 길쭉하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쭉한 동그라미로 생겼다고. 여러분, 그런데 거기를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좀 쉬려고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근데 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가는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33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누가 뭐 있어요? 사람들이 봤어요.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나서 그러니까 고을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호수니까요. 호수에 배가 지나가고 떠 있는 것을요 사람들이 다 보여요. 거기 가보니까 다 보여요. 마을에서는 그 호수에 배들 떠 있으면 배가 보여요.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나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의 무리인 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멀어요? 도보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했잖아요. 도보는 뭐예요? 도보, 걸어서란 뜻이에요. 걸어서, 여러분 걸으면 한 시간에 몇 킬로 정도 걸으세요? 여러분 한 시간에 몇 킬로 걸으세요? 보통 군인들이요 한 시간에 걷는 길이가요 걷는 것을요 4km를 칩니다.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걸을 때에 4km 한 시간에 4km를 걷는다고요. 여러분은 그보다는 좀 천천히 걸을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그 구절 보여주겠어요? 그거들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 동그란 길쭉한 이 호수라고 생각하신다 했죠. 이 동그란 길쭉한 이 게네사렛 호수를 걸어서 가면 삥 돌아서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헤엄쳐서 못 건너가니까. 돌아서 건너가면은 여러분 몇 시간이나 걸릴 것 같아요? 가장 먼 데서 걸어서 가려고 하면 하루길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배 타고 건너가니까 그래도 잠깐 만에 한 시간 만에 이렇게 건너가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가장 긴 데는 하루길이 걸려요. 하루길이 꼴딱 새서 밤새 걸어야지만 도착하는 게 가장 먼 데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몇 시간 만에 걸어오기도 했지만 상당히 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시간은 8시간, 어떤 시간은 사람은 10시간, 어떤 사람은 12시간, 어떤 사람은 18시간, 어떤 사람은 24시간 이렇게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서 그들보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누구 만난다고 여러분 걸어서 하루길 걸어가서 만나라고 하면 여러분 만나겠어요? 자동차로 가도 먼데 여러분 하루길 걸어가서 여러분 만나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만나겠냐고요? 만나요 안 만나요?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 그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누구냐에 따라서 하루길이 돼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면 가서 만나겠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하루길 걸어가서 만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겠어요? 아주 갈급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주님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내 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도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알아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면서요.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요 너무 풍족해서 나는 은혜 없어도 예배 좀 안 드려도 나는 상관없고, 나는 주님 이름 안 불러도 상관없고, 나는 주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그 마음이요 여러분 교만한 것이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좀 많이 주시냐 하면 심령이 가난해서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당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호흡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막혀있는 것 같은 삶입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생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요, 걸어서 도보로 예수님 배 타고 지나가는데 도보로요, 걸어서 빙빙 돌아서 하룻밤날 걸어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빨리 갔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려서 걸어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본 거예요. 산에서 올라가서 그 자기한테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보면서 어떤 마음을 예수님이 품었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영혼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스플링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스플링크조마이는 이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다 헬라어예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아시죠? 창자. 여러분 창자. 여러분 어떤 너무 불쌍한 것을 보면 울컥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이 울컥하면 창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창자가 움직여요. 너무 마음이 울컥하면 창자가 떨리고 움직여요. 바로 이 스플랑크노마이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창자가 울컥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울컥하신 거예요. 울컥. 하나님께서 그들이요,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어떻게 하든 주님 만나려고 걸어서 그 길을 걸어서 오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을요 감동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많은 사람이요 좋은 것이 많아요, 누릴 게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혜 없어도, 기도 없어도, 예배 안 드리고 오늘은 골프가 더 재밌지. 골프 약속은 죽지 않으면 깰 수 없다. 뭐 그런 약속을 잡고요 골프 치러 간다니까요. 골프 약속 주일 되면요 예배도 빠지고 가요. 왜냐하면 약속할 때 죽지 않으면 모이기로 했으니까 우리 간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요 주님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봐요.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생명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주님 못 만났다고요? 왜 주님께서 은혜를 나에게는 덜 주시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왜 많이 주고 왜 내게는 덜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 앞에요 간청하고요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동안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 안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거든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 마음이 은혜가 흐르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어요.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요? 사모한다. 제 집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줘요. 만족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 여기서 줄인 영혼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해서 줄인 영혼에게 뭘 채워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이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어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가 왕위에 되자마자 그에게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겨오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 6걸음 가고 언약궤를 옮길 때 6걸음 가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피우게 만들었어요. 6걸음마다 번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가장 앞에서, 왕이지만 왕의 채통 다 버리고 그 앞에서 춤춘 거예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 앞에서 뛰어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엄숙하게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 저렇게 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 딸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본 민족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으러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 아니다 말해요. 지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방인 취급받는 것이죠.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본 민족들을 먼저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너는 여기 테두리에 안 속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나를 포함 안 시켜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포기 안 했어요. 포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간청을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뭐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요? 개. 누구를 지금 개 취급하는 거예요? 누굴요? 이 사마리아인.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이 여인에 대해서 개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합당하지 않다.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상해요. 마음 아파요. 날 이 정도 무시당하면요, 됐습니다. 됐어요. 저도 은혜 안 받으랍니다. 제 딸이요, 안 고쳐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심령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도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 개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습니까?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개라고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요, 사모하는 심령이 보이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 본라는 거 바로 이거였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록 주님 앞에요 나올 때에 연약한 모습 가지고 나왔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 할지라도 이 여인 끝까지 매어달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문제는요,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뭘 입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죄 사함과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뭘 입어요? 사랑을 입고. 나를 어떤 자가요? 간절히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거라고요? 저는요,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분들이요, 피치 못할 상경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그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어떨 수 없는 분들은 제외하고, 여러분, 집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거기서 소파에 누워서 내가 핸드폰을 들고 예배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다리도 젖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운전을 해 왔잖아요.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왔어요. 예물도 드리잖아요. 예물도 드리고 내 목소리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더 경건히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요, 경건이에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성이. 아무 정성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주님 앞에 받을 때에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우리가 정성과 마음과 심령을 중심을 다해서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천지 차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산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요,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이요, 너무요 불쌍한 거예요. 지금요, 아침 먹고 출발했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쫄딱 굶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부터 출발해서 걸어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 보고 쫓아왔는데, 하루길을 밤새 걸어서 와서 또 하루 동안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같이 제가 설교 길게 하면 제가 30분 합니다. 짧게 하면 25분 합니다. 방송 설교로 25분이 나갑니다. 짧게 설교하잖아요. 그때는요, 이렇게 짧게 안 했어요. 예수님 설교가요, 하루씩 합니다. 하루씩. 3일씩 설교하세요. 3일씩. 여러분, 하루 동안 3일 동안 설교하고 말씀하고 고치시고 말씀하고 고치시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 드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7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라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하고 아이들 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12명 불러놓고, 그들이 돈도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요.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도 없는 그들에게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짜오되, 여기서 여짜오니 빌립이 말하니, 빌립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빌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 2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그 정도 돈이에요. 큰 돈 아닙니까? 이 큰 돈이 있어야지만 한 400만, 500만 원, 제가 계산 잘하고 있는가요? 아니, 그 정도 돈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계속 거기서 보여주세요. 데나리온이 떡을 사다가 먹이니까. 그러니까 그 떡을 그 광야에서 살 곳이 있어요? 살 곳도 없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 제자들은 돈이 없다니까요. 제자들은 돈이 없어요. 목사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 돈만 줄 알고 막 돈 달라고 하는데 목사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여라 했더니 빌립이 그러는 거요. 200데나리온 떡을 어디서 사옵니까? 돈도 없고 사올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한 말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어디서 사옵니까? 돈도 없고 사올 것도 없고 그 즉시 어떻게 떡을 그렇게 많이 사와요? 불가능하죠. 합리적으로는 절대 안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 아닙니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요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그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제 사오라고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 먹이는 방법을 다 알고 계셔요.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을 뭐하고자 했어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 시험하자라는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확인하다는 뜻이에요. 빌립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빌립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 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가 나타났어요. 이르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갔어요. 가서 떡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알아보고 이르되 돌아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서 먹을 걸 찾으신다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요 자기가 먹으려고 쌓아온 것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예요. 먼 길 오니까 먹을 거 챙겨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먼 길 가면 여러분 도시락 싸오잖아요. 도시락 소풍 가서 도시락 쌌는데 자기 먹을 만큼 양만큼 딱 싸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걸 찾으신다라고 하니까 이 꼬마 아이가요 자기 먹을 것을 누구께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까 안드레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동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난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나는 그거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래요. 뭐 전도의 날 결정하자 하면 전도합시다. 그러면 난 영혼 구원 못하니까 나는 안 해요. 나는 빠져요. 나는 영혼 구원 못하니까 나는 빠져요. 아니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구원하든 못하든 내게 주신 전도지 한 장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영혼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동참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엄청난 우리가 내가 가난해서 나 구제 못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내가 가진 거 내가 다 구제하지는 못하고 다 선교하지는 못할지라도 나도 동참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구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동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빠져. 나는 빼주세요.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나는 비록 뭐이도요?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순종해서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쩔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냐?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동참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동참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먼저 내 자신부터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두리번거릴 필요 없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도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동참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동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동참할 때 하나님께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이 기독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똑똑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죠. 주기도문에서 너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그 다음 절 아니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오시며,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처럼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아멘.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그때 독일에서 많은 교회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포탄에 맞아 깨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폭탄에 의해서 완전히 파손된 그 교회를, 예배당을 이제 다시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 상도 있었는데 예수님 상도 포탄에 맞아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근데 조각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이제 붙이고 해서 다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붙여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예수님의 양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각 나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각상에서 예수님의 손이 없는데 이 조각상에 예수님의 손을 만들어서 넣을까, 아니면 그대로 없는 것만 붙여서 이렇게 세울까, 이 교인들끼리 모여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손은 없도록, 없는 채로 놔두도록 하기로, 손 없는 채로, 예수님의 손은 없는 채로 놔둔 조각상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썼냐면, Christ has no hands but our hands. 예수님은 우리의 손 외에는 다른 손이 없습니다 라는 손을, 그 글귀를 그 밑에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손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자라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이 되어져서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갖고 예수님의 우리가 손이 되면 주님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원래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준비했는데 딱 절반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모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요, 믿음으로 나가서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곳과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내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보로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갔던 그 사람들의 그 사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세례가 있는데요, 김민수 우리 형제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가운데 서 주시겠어요? 김민수 형제님. 가운데 서 주시고요. 제가 질문할 때에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이렇게,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수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노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고 서약하십니까? 김민수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고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믿으며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김민수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김민수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다 아멘 해줬어요. 기도하실 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당신의 성령이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 가운데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민수 형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십니다. 주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성령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겠습니다. 세례자 김민수 성도님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엘림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리에 돌아가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성찬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셨어요. 성찬하실 분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실 때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받지 못하신 분 한번 손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 받으신 것 같고요.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리 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네, 다 받으신 걸로 알고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만찬을 마치고 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나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낸가 그 사랑 그 sho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홀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다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은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엘림재단의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